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예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성전을 깨끗게 하신, 성전을 청결케 하신 일이었습니다. 성전 청결은 대청소를 통해서 주변 환경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대한 본래의 의미를 망각해서 잘못 행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야단을 치시고 바로 잡아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며칠 지나면 피할 수 없는 십자가의 죽음을 정면으로 맞이해야 하는 분입니다. 그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이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아직 며칠이면 죽는다. 뭐가 눈에 들어오겠어요? 뭐가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마음이 이미 죽음에 뺏기면 다른 게 들어올 게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본래의 의도를 잊어버리고 변질되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십니다. 분노하세요. 그냥 지나치지 않으세요. 왜 그랬을까? 나의 죽음보다 더 사랑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시편 69편 9절에 보면 주님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라는 예언의 말씀처럼 주님에 대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아버지 집을 사랑하는 마음, 성전이 진정한 성전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마음이 간절했기 때문에 죽음을 앞두고도 이것 점검을 하셨어야 했던 거죠.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교인이 하는 것입니까? 직분자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가 권사이기 때문에, 내가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이기 때문에 해봐야 의미 없어요. 자기 생색이나 내지. 하나님의 일은 누가 됐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그래 성경이 사랑되어져요. 하나님도 사랑 안 하는데 성경 읽으라니까 이게 마음에 와닿지도 않아요. 어느 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에 사로잡히니까 성경이 사랑스러워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사랑하게 되고 영적 지도자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될 때 기뻐하고 문제가 생기면 마음 아파하고 잘 해결되기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축복 안 해도 하나님 사랑하면 계속 연결이 되어 있어요. 결국 우리가 잘 되는 일이 우리 삶 속에 열매로 맺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은 하나님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봐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그러나 내 수준에서 최선을 다해 하나님 사랑할 때 결국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자신의 복된 삶이 오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연으로 신명기 10장 13절에 보면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네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 말씀 지킨다고 해서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느냐. 네 행복을 위해서 내가 말하는 거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이 말씀처럼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 그런 사람들의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선이 되는 삶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거기도 하고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뒤집어 엎어 놓으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행동은 즉흥적인 게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전 안에서 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져 있는 모습을 보자마자 혈압이 올라가서 상과 의자를 뒤집어 엎고 채찍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분도 아니셨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아무 때나 소리치고 눈을기고 감정을 폭발하고 화를 내고 충동적으로 행동하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가 15절부터 말씀을 읽었는데 11절로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 안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더라. 예수님은 성전 청결을 하기 전에 하루 전 이미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전을 둘러보셨습니다. 그리고 나갔다가 다음날 다시 들어오신 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라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그날 바로 오늘 보신 모든 부정적인 장면을 어제 이미 보신 거죠. 어제 다 보셨어요. 전날도 분명히 오늘처럼 바로 그날처럼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없이 비둘기 사고 팔고 돈을 환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그날 채찍을 휘두르지 않았냐 이거죠. 어제나 오늘도 뭐 달릴 게 있어요? 어제 그 사건이 벌어졌고 오늘도 계속 있고 주님이 가만히 계셨으면 내일도 있을 것이고 유월절 모든 절기가 끝날 때까지 이 일은 계속될 텐데 왜 첫날은 가만히 계시다가 둘째 날 상을 뒤엎는 일을 하셨을까? 그날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물러갔는데 자다 보니까 문득 생각이 나고 분노가 일어나서 잠을 못 자고 그래서 다시 뛰어 나오신 것일까? 오늘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것을 보시고 화가 나서 상을 뒤집어 엎었다면 분명히 어제도 그 모습을 보시고 무척 마음을 아파하셨을 것이고 분노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성전 여기저기를 둘러보기만 하시고 날이 저물자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나와서 거기서 하룻밤을 지내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상관이 없는 자기 개인의 분노를 터뜨려 덕을 끼치지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는 그날 예루살렘 성 안에 머물러 주무시는 것도 포기하시고 베다니로 나오시죠. 다른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저에게 강력하게 와닿는 것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럼 나가셔서 무엇했을까? 기도하셨겠죠. 왜 성전이 저렇게 됐을까요? 왜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다는 사람이 저렇게 돼버렸을까요? 기도했겠죠. 그리고 밤사이 하신 게 뭐예요? 어떻게 저놈들 주리를 들을까를 계획했습니까? 자기 분노 정리죠. 혹이라도 내가 내일 가서 정리할 때 그냥 내 열심 때문에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내 열심 때문에 분노를 내지 않을까 정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 채운 후 다시 성전을 찾으신 거죠. 그리고 여전히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셨지만 자기 분노는 개입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안타까워하면서 성전에서 어떻게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안 했다라고 하는 하나님 이렇게 하는 게 싫어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거죠. 아이가 잘못했을 때 다 아이들 키워본 사람들 많잖아요.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리는 엄마 있어요 없어요? 네, 남의 얘기를 하기가 참 힘들어요. 그죠? 네, 자기 분에 못 이겨서 때리는 사람. 그래서 애가 빨리 잘못했다고 그러는데 잘못 못할수록 애는 태어났는데 엄마가 막 거품이 나오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때리며 가슴 아파 우는 부모도 있습니다. 회차를 들었다고 하는 모습은 똑같지만 마음은 전혀 달라요. 자기 하나 상처 치유 못해서 자기 감정, 분노 처리 못하는 부모는 때릴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내 자식을 때려서 야단쳐야 되겠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철야기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날도 때릴 마음이 있으면 때리는 거고 그게 사라졌으면 안 때리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내 감정이나 말을 다스리지 못하고 폭발해서 얼마나 믿음의 형제, 믿음의 자매 가슴에 못 박고 덕을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하려고 한 예수님의 말씀이나 오늘 하실 말씀이나 어제 할 행동이나 오늘 행동이나 똑같아요. 근데 뭐예요? 분을 빼내니까 그 말이 먹히는 사람한테는 먹히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못 바꾸겠지만 내가 어제 화가 나서 하려고 했던 말이나 오늘 하는 말 참고 오늘 할 말 똑같지만 하루를 넘기면 기도하고 하루를 지나면 달라져요. 눈빛이 달라집니다. 억양이 달라져요. 그죠? 가시가 제거돼요. 예수님 다 보여주잖아요. 우리가 다 보여주세요. 우리가 그냥 피상적으로 그러면 예수님 따라가야 된다는데 뭘 따라가야 되나 도대체? 그만한 능력도 없는데 세세히 살펴보면 아 이렇게 사는 거구나. 사람과의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말하는 거구나. 이렇게 그윽한 눈빛을 보내는 것이구나. 자신의 감정을 처리하지 못하고 조급하게 행동하면 일을 그르칠 뿐만 아니라 덕을 세우지 못하고
후회할 일만 남기는데 그게 어느 순간에 멈춰줘야 되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후회할 일만 남긴다면 그 인생은 뭐가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를 믿었다는 사람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왜 여기 기록해 놨을까? 많은 이유가 있겠죠. 우리 성경 읽을 때 참 중요한 게 왜. 그건 하나님 앞에 불손한 게 아니라 바람직한 것입니다. 주님 이거 왜 여기 기록해 놓으셨는데요? 여기에 써야 될 내용이 참 많았을 텐데, 썼다면 중요했을 텐데 왜 어떤 의미의 중요성이 있기에 말씀하십니까? 많은 이유 있겠지만 하나는 오늘날 주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에 대한 주님의 대답을 주기 위함입니다. 어떤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가? 성전에 대한 얘기지만 오늘 우리가 섬기는 이 교회로서의 성전,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을 때 성전으로서의 나, 이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가? 성전으로서 나는 어떤 성도가 되어야 하는가? 첫째로 교회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 당시 많은 순례자들이 찾아와서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드렸던 유월절 같은 절기에는 제물 파는 시장이 열렸습니다. 이 시장은 구약에 전혀 언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형성된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포로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본국으로 못 들어왔잖아요. 많이 흩어져 살았어요. 디아스포라라고 들어봤을 거예요. 흩어져 살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절기를 지키러 오는데 제물을 거기서부터 송아지 끌고 올 수 없잖아요. 여러분 한국에 사는데 미국에 와서 예배 드려야 된다. 근데 제물이 염소 새끼다. 염소를 어떻게 끌고 올 거예요? 염소 살 만한 돈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해서 제물시장 펼쳐 놓았고 순례자들로 하여금 제물을 살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이 예배할 때 제물 드릴 때 송아지 가져오라 했다고 해서 아무거나 가져오지 말아라. 흠 없는 것으로 가져와라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6월절 제물로 그렇게 바치려고 열심히 했는데 오다가 이 송아지가 나뭇가지에 긁혀서 흠집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내가 발견하지 못한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어떻게 다시 돌아가요? 언제 나사렛까지 다시 갈 수 있어요? 거기서 그 흠이 있는지 없는지 판정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아니다 했을 때 돌아가서 그러면 이번에는 예배 못 드리고 내년에 다시 와야 되나? 얼마나 갈등이 많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제물을 파는 시장이 필요했었죠. 성전에 내는 세를 유대했던 세겔로 드렸기 때문에 로마나 헬라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와서 돈을 우리가 한국 돈을 달러로 바꾸는 것처럼 환전해야 됐습니다. 유대의 화폐로 바꾸어 가야 했기 때문에 환전소도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처음에는 멀리서 예배 드리러 오는 순례자들을 위한 그러한 배려였고, 그것이 감람산에 개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사장 가야바가 그 직무를 맡으면서 상황이 달라져요. 이게 굉장히 이득이 많다는 이야기가 들리죠. 그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로채기 위해서 더 크게 벌리자, 좀 더 큰 판을 벌리자. 그래서 그 시장을 성전 안으로 이방인의 뜰로 가져온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돕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득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겉으로는 다 돕는 것 같은데 다 자기 이익 챙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일하지만 결국 나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내 이득 취하려고. 이렇게 해서 뭔가 보이지 않지만 내가 생각해 놓는 그런 꼼수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자꾸 욕심이 되고 허영과 탐욕으로, 그러다 보니까 불공정 거래가 넘쳐나게 됩니다. 외국 돈을 바꿔줄 때 여기 아니면 안 되니까 부르는 게 금이에요.
환전 비용이 자꾸 올라갑니다. 통리를 취하는 거죠. 제물로 사용할 송아지나 수염소 흠 없는 것을 가져와도 내가 볼 때는 전에 다 수용됐던 건데 그때부터 시작해서 안 된다고 고집부리고 다시 사라고 말하고, 그래서 억울해도 안 된다니까 검열관이 주고 샀는데 보니까 검열관이 제사장과 결탁해서 많이 뺏을 수 있으면 많이 뺏어, 많이 받아서 몇 퍼센트는 네가 갖고 몇 퍼센트는 내가 갖고, 그러면서 썩어가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저는 성도들이 와서 예배하고 은혜 받고 세상을 살아갈 힘을 얻어가는 것이지 어떤 세상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도들이 자신의 이윤을 추구하는 그런 목적으로 교회를 이용하기 시작하면 교회 안에 욕심이 들어와요. 이기적인 마음이 가득 차게 되고 자꾸 누군가 미워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비난하고 다투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뭔가를 챙겨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그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풀어서 베풀고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기도 모임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커다란 변화 가운데 하나는 기도하는 것, 마음의 기쁨, 능력 다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교회에서 뭘 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고 그렇게 실천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우리가 같은 세대에 같은 미국에 주가 다르지만 특별한 교회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 교회예요. 워싱턴의 세이비어 처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습니다. 1947년 거든 커스비 목사님에 의해서 설립된 이 교회는 철저한 입교 과정이에요. 아무나 교인으로 안 받아요. 훈련을 통해서 겨우 150명 정도의 교인을 유지하는데 거대한 미국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영향력 있는 교회, 그러면 세이비어 교회를 뽑아요. 7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교회는 150명의 교인으로 연간 예산이 1,500만 불이 지출돼요. 가난한 사람들, 독거 노인 뭐 등등등.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을 때에는 섬기라고 불렀다. 물질로 섬겨지지 않는데 뭘 섬긴다고 말하겠느냐.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얘들 어느 누구도 자신의 교회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하나님께 받은 사랑 때문에 더 많은 것을 베풀고 더 많은 것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일을 통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하나님이 그런 사람은 그냥 놔두겠냐 이거죠. 베풀수록 채워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들이 지금 우리 동세대에 미국이라고 하는 아래 그렇게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쫓아내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신 것은 바로 예배드리는 것과 상관이 없는 자기 유익만 취하려는 사람들에 대한 그런 교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들은 역심스럽게 자기의 이기적인 만족을 취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곳이어야지 하나님의 계획이 방해되도록 그렇게 앞장서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본문 17절에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6장 7절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번역에는 House of Prayer, 기도의 집이지만 영어 성경에는 House of Prayer for all nations,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집. 그것까지는 해석이 좀 빠졌던 것 같아요. 이것은 장차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허용될 것이라고 하는 예언입니다. 당시 제도로서는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의 신분으로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이방인의 뜰밖에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아니고 이방인으로서는 여기까지만
허용된다. 이방인의 뜰. 그런데 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의 뜰을 재물을 파는 시장으로 만들어서 장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린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횡포를 부린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이방인의 뜰을 통해서 이제 점점 이방인들이 성전에 들어와 예배할 수 있게 그렇게 예언을 해놓고 그런 일을 이제 이루어가고 계시는데, 그 지역을 장사해서 이윤을 남기려고 제사장이 유대인들이 장악해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부시면서 쫓아내시고 그 공간을 확보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자신의 욕심과 고집을 내려놓고 순종할 때 교회가 주님의 협조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방해꾼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돼야 마땅하느냐에 대한 대답은 항상 너무 뻔한 거예요. 방해꾼 되지 말아라. 협조자 되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말아라. 협조자 되라. 교회는 자기들끼리만의 재미나 자기 자족적인 자기 만족을 위한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원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가 건강해야 돼요. 생각도 건전해야 돼요. 몸이 건강해야 머리 되시는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부탁하시는 일들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민첩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인 거죠. 몸이 건강하려면 잘 먹고 운동해서 근육을 키워야 된다고 다들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때 영적 근육이 키워지고 건강을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는 거잖아요. 상한 마음 치유받고 예수 마음 회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 생명을 일으키자. 새 생명을 일으키는, 생명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신이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나는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분명히 하고 말씀 안에 살아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말로나 행동으로 자기 주변의 사람들을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살리는 사람이 어떻게 죽여요? 살려내야 할 사람은 살려야지. 죽이는 일은 하지 말아야 돼요. 살려낼 수 없으면 죽이지 말아라.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기도하고 외치는 사람이 말로 자기 자녀,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어서 영적으로 죽게 만들면 주변에 그 누구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데 죽여버리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는 게 돼요. 나는 습관이, 그것이 당신의 습관이든 아니든 it doesn't matter. 네가 참 날 방해한다. 지금 살려보려고 했는데 네가 다 말로 죽여서 쫓아보내는구나. 방해는 그렇게 거대한 일을 해서 방해가 아닌 거예요. 가만히 보면 내가 예수 우리 교회 하다가 정말 생명 많이 죽이는구나. 그게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교회 된다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살려내고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는 일에 동참해야 합니다. 교회는 취미생활하러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다를 바 없어요. 이민교회의 이민 삶을 살아가면서 피곤하고 지치고 위로받고 싶어서 필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본래적인 의미가 상실되어서는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이민교회는 취미생활하는 교회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교회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것을 지켜나가라. 그것을 반드시 지키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사명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뭐다를 떠나서 모든 교회에게 부탁한 것이 기도하는 교회가 되라는 거예요. 교회, 그럼 교회는 기도. 집사, 그럼 기도하는 사람. 권사,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장로, 더 많이 기도하는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for all
nations, 열방으로 해서 기도해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교회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해야 합니다. 교회가 기도할 때 능력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 시절에 핍박으로 인해 베드로가 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성도들이 뭐 했습니까? 교회가 뭐 했습니까? 변호사 찾았습니까? 사도행전 12장 5절에 그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해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빌더라. 이게 해답이에요. 교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옥문을 열고 베드로를 빼내주셨어요. 변호사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보기 원하세요. 오늘날 많은 직분자들은 봉사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만 기도 없는 봉사는 메말라져요. 기도 없는 봉사는 취미생활 할 수 있어요. 기도 없는 봉사는 자기 생색내다가 실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눈으로 직접 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몇몇 제자를 데리고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뜨겁게 기도하시는 것 생각나죠? 얼마나 기도하셨는지. 그때 팔레스타인 사막 기후가 얼마나 추워요. 밤에 추운데도 불구하고 땀이 흐르는, 그렇게 기도할 때 제자들이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랬어요. 잠시도 아니에요. 한 시간도. 지금 클리어하게. 여러분 NIV 성경 보세요. 30minut입니까? 20minut입니까? 1hour입니까? 제가 설교하는 맥락을 이어가면 뭐예요? 예? 뭐예요? 30minute, 1hour 뭐예요? 그러니까 한 시도가 1hour 그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 시간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라고 물으셨을 때, 물론 예수님이 힘든 시기이기도 했고 제자들은 아직 뭐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했지만 위기가 찾아오는 시기였어요. 근데 그걸 좀 빼놓더라도 그들이 예수님과 3년이 되던 해죠.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었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 된 사람에게 부탁이 뭐였냐면 한 시간도 따라 기도할 수 없더냐.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이 한 시간씩 기도하면 좋지만 최소한 예수 믿은 지 3년 됐으면 얼마 기도해야 돼요? 깎아드릴게요. 3년 믿은 사람 말고 집사 돼서 처음에 머무르고 했다 칩시다. 집사 경력 3년쯤 됐으면, 나 중간에 쉬었는데요. 그거 다 쳐서요. 집사 경력 3년 이상 됐으면 몇 시간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고 딱 뭐 1초도 안 틀리게 이렇게 잴 필요는 없어. 1시간 이상, 1시간 이상입니다. 오늘 같이 참 각박한 세상에서 1시간도 기도하지 못하는 성도가 그 사람이 말하는 말이 무슨 신빙성이 있을까? 그 사람이 어떤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있을까? 그럼 그 말은 다 그냥 말일 뿐인 것인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것이고 그분께 영광을 돌리며 그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합니다. 기도 없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옛날부터 우리 선배 목사님들 아니면 옛날 많은 장로님들이 옛날에 많이 쓰던 그래서 경험을 했던 그 말씀이 지금은 그냥 말로만 회자되잖아요. 따라합시다. 닭이다능, 속이소능, 무기무능. 처음 들어보십니까? 무슨 사기 그릇 파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닭이다능, 속이소능, 무기무능. 다 같이 시작. 다 많을 따자 기도가 많으면 다 많을 따 능력이 많이 나온다. 닭이 나능. 속이는 뭐예요? 기도를 소하게 하면, 작게 조금 하면 소능 뭐예요? 능력이 조금 나온다. 무기무능 뭐예요? 기도 안 하면 능력은 땡이다. 기도도 안 하면서 능력을 그렇게 어디서 사오는 것도 아니고. 왜 능력이 없나? 왜 무능한가? 왜 그렇게
뭐 신앙 경력이 있다고 하면서 잘 넘어지나? 내 감정에 속고 사탄에게 속고 그렇게 태클 당해서 그렇게 잘 넘어지는가? 능력이 없어서요. 무능해서. 왜 무능한가? 무기예요. 무기. 그렇다고 해서 무기가 없어서 총사하지 마시고 기도가 안 하니까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무기. 다시 한번 해봐요. 시작. 닭이. 네, 굉장히 버겁죠. 제가 앞에만 해드릴게요. 닭이, 석이, 무기, 무능이. 기도는 질도 중요하지만 그 질은 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진짜 기도 자리를 그냥 지키면 졸리고 어느 날은 뭐 횡설수설 해도 어느 순간에 그 기도 속에 주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머무시는 동안 하신 일을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파하며 치유하는 일,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다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창조는 없는 것을 만드는 거죠. 회복은 잃어버린 것을, 좋은 걸 가지고 있었는데 사라져버린 것, 뺏긴 것을 다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 회복해야 돼, 무슨 은혜를 회복해야 돼, 관계를 회복해야 돼 말하죠. 회복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회복, 우리 삶의 질의 회복은 다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회복이 돼요. 기도하면 그렇게 억울한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이 처리해 주시고, 이런 게 있었구나를 깨닫게 하세요. 기도 안 하고 거기에 사로잡히면 평생 회한과 후회와 증오 속에 살게 되는 거고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모여 기도할 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덧입게 되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고, 그 이유는 기도가 우리를 살리고 남을 살리는 능력을 가져다 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한 번 더 보면 17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청결을 하시면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 집은 만밀히 기도하는 집이다. 이런 칭함을 받는다고 벌써 이사야에 쓰인 거, 너 대제사장이라면서, 너 그렇게 오래 다닌 교인이라면서 왜 몰랐느냐, 이거 써있는데. 근데 지금 네가 하는 이 꼴이 뭐냐? 강도의 소굴을 만든다. 하나님 망신 주려고 한 것입니까? 망신 주려고 한 거 아니에요. 곤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예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거잖아요. 하나님 하시는 말씀, 주님이 하시는 말씀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가 세 가지가 나타나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리뷰, 코렉션, 인커리지. 이거 없으면 안 돼. 말씀을 때 책망을 받고, 그 다음에 코렉션, 내가 잘못된 방향이 정정되어지고, 그리고 그렇게 따르면 그 다음에 따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커리지, 그때 잘했다는 건데, 오늘은 어때요? 야단맞아도 고치지를 해. 이게 잘못된 길이다 바로 가라 하지도 않고 위로받기만 오네요. 칭찬받기만 하고 그냥 나 잘했다고 말만 해달라는데 주님이 아니잖아요. 주님이 책망한 거예요. 그거 틀렸다.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게 아니다. 그랬으면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보인 반응이 뭡니까? 18절,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하고 논의하더라.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신앙이 아닌 종교적인 관습에 빠져 있는 신앙인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안 고쳐요. 안 고칠 정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한 예수를 죽이려고 하잖아요. 도무지 회개와 반성이 없어요. 잘못된 자신의 삶의 방향을 돌이킬 줄 모르는 자, 자기 아집에 사로잡혀 쓸데없는 고집만 부리며 살아가는 것은 결국 자기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돌이킬 줄 모르는 성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방향 점검을 해보지 않는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방향이 틀렸다고 하는데도 무시하고 고집스럽게 나는 내가 원하는 게 이 길이야 하고 가봐야 간 것만큼 되돌아와야 하는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동쪽으로 가면 세이누스가 나와요. 그렇죠? 나는 지금 서쪽으로 가야 되는데 난 동쪽으로 간다고. 힘있게 페달을 밟아봐야 간 것만큼 돌아와야 돼. 에너지, 시간 다 낭비. 그래서 참 소중한 거는 주님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빨리빨리 돌아서는 게 최고잖아요. 주님 방향을 가르쳐 주면 내 생각에는이 아니라 내 생각 버리고, 그렇습니까 주님? 그러고 따라가는 게 최고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올해 방향을 돌리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교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교회를 세워감으로 말미암아 나도 살고 교회 전체도 살고, 그래서 이 안디옥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고맙습니다. 복된 성일 아침에 저희를 불러주셔서